바울은 세 가지 이유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첫째는 감사를 표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함이고, 셋째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편지를 시작하기에 앞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언급합니다.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함양제일교회든 어떤 교회든 지간에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그 뜻이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을 뜻합니다. 어디 밖으로 말하겠습니까? 사탄의 세력에 지배당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신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의 희생으로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끌어내어서 밖으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은혜인지요. 나 같은 죄인을 그 귀하고 복된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로 불러주심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은혜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를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신앙의 권면을 담은 편지를 각 교회에 보내고 또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런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1장 3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1장 3절 후반부에 감사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교회로 초대했는데 그의 믿음이 잘 자라고 사랑스러운 성도로 세워져 가면 얼마나 고맙고 사랑스러울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또한 박해를 견디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이 말씀의 꼴을 먹이고 기도로 중보하고 짧은 기간 목양했는데도 교회가 근심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감사의 대상이 되는 교회로 세워졌으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것은 바울이 목양을 잘해서가 아니고 성도들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처럼 완고한 자가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스럽게 세워져 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은 박해와 환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5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정의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박해와 환난으로 인해 심히 고생하고 있는데 그게 어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정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이 그 대답이 되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고난을 말하고 있죠. 그죠? 애매한 고난, 그냥 이유 없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고, 두 번째는 죄로 말미암아 매를 맞는 고난이 있고, 세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매를 맞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은 당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이유 없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고난이 있고, 또 죄로 인해 매를 맞는 고난이 있고, 예수님처럼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는데, 예수님은 선을 행하고도 고난받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를 미워하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들도 부당한 고난 또는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 미움받고 핍박받는 고난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 성도는 거룩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았지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아서 그 믿음의 반열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핍박을 당하였지만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으로 알고 또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시는 그런 방편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고난과 박해 중에 기쁨으로 그것을 이겨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믿음의 반열에 세워졌으니 바울이 그 사랑하는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우리도 서로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반열에 세워지기를 소망합시다. 편지의 두 번째 목적은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2장 1절,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주의 재림에 관한 일로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전하면서 거기에 미혹된 자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해나가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말할 때 이 이르렀다는 표현이 성경 원문으로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미혹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주님의 재림이 이미 왔다는 것이죠. 이미 이르렀다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때에, 그날이 오면 주의 재림하실 그때에 당신이 하늘 입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재림이 이미 이르렀다면은 지금 거기 남아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모아들이지 않고 버린 자들인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래서 교우들이 두려워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가장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 그랬습니까?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미혹당한 영혼들은 일상생활을 지속하기가 힘들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아직 아니다고 분명히 말하면서 그 이후로 마지막 때의 징조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를 바울은 몇 가지로 말합니다. 2장 3절에서 바울은 마지막 때의 징조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다고요? 배교가 뭡니까? 신앙을 저버리는 겁니다. 배교는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말하는데, 바울 당시에도 로마 제국과 유대교 당국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겁박하기 위해서 박해를 하기도 했고, 그리스도인들을 회유하여 다시 유대교로 돌이키게 하려고 당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신앙을 저버리는 자들이 적지 않았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는 배교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면 배교에 광풍이 불어닥친다는 말씀입니다. 3절을 보면, 2장 3절을 보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4절에서는 대적하는 자라고도 하는데, 그가 자기를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는 것은 말세에 나타날 이 불법한 자들이 하나님 예수님 내세우고 버젓이 교회의 이름을 걸고 활동하며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2장 6절 7절을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조짐은 있지만은 아직 그들의 때는 아니다 하는 말씀이죠. 그들의 때가 닥치면은 곧 재림이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장 9절 10절을 한번 보시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누구의 활동을 따라? 이제 사탄이 강하게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을 멸망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능력, 그런 표적, 그런 기적을 행하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구원하기 위해서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지만 이 불법한 자들은 사람을 미혹하여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능력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디나메이라는 말인데요. 이 디나메이라는 말은 그 영어의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에 어원이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다이나마이트가 힘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이나마이트처럼 그런 능력으로, 가공할 만한 능력과 기적과 언변으로 미혹하면은 배교에 광풍이 불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시대적 조류의 배후에 사탄의 활동을 따라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조성되고 있음을 우리는 실감합니다. 그동안 시대적 조류가 삶의 의미라든지 또 보람이라든지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삶의 목적을 갖고 사람들이 움직였는데 이제는 뭐 의미라든지 보람이라든지 가치 이런 것보다는 우리 시대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보람도 의미도 가치도 아니고 편리, 재미, 또 자기 안위 이것이 사람들이 뭔가를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삶의 목적으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 신앙을 지키고 교회 생활을 해나간다는 게 여간 어렵지 않은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닥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미혹으로 인해 배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속에 이 사단의 활동, 불법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바울은 2장 10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로 12절 함께 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미혹당하면 뭐를 사랑하지 않게 된다 그러죠? 진리를 사랑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자꾸 거역하는 자는 진리에서 떠남으로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 심판받는 자리에 이루고 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이 이미 이르렀다면서 자신들이 대단한 영적 지식을 가진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는 이 자들이 사실은 훌륭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혹당한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훌륭하고 복된 신앙인인가? 이걸 이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장 13절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의 재림이 이미 이르렀는데 우리는 버려진 자들인가 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했습니다. 바울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의 재림이 이르렀다고 떠들며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떠들어대고 있는 그들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믿음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있는 바로 여러분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훌륭하고 복된 신앙인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위축되기도 하고 나 같은 것이 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단해 보이는 어떤 일들을 해서 귀한 게 아니고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고 교회 지키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 바로 이 성도들이 누구냐? 주님께서 뭐 하시는? 사랑하시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고 귀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언제부터? 처음부터 너희를 모아사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유대인들이 하도 떠들어서 우리는 본래 구원의 교육 밖에 있던 이방인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찌끄레기 은혜, 부스러기 은혜라도 겨우 받은 자들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 당신들은 언제부터? 처음부터. 처음부터라는 건 뭡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택해 놓으신 자들이다. 찌끄러기 은혜 그거 받을 자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큰 은혜를 예비하사 태초부터 택해 놓으신 자들이다. 믿습니까? 택해 놓은 자들이다. 귀한 분들이다. 하나님이 정말 찌끄레기 은혜가 아니라 당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은혜,
자기 아들을 주시려고 택해놓은 자들이다. 귀한 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택함받은 백성에게 합당한 모습으로 세우시려고 성령을 보내셔서 거룩한 길로 이끄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이미 이르렀다고 떠들며 자신들이 대단한 영적 지식을 가진 양 교회를 어지럽힌 자들은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할 정도로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자기들이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과 달리 진리를 믿었습니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진리를 믿게 하시고 진리를 사랑하게 하시니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함께 합시다. 믿게 하심이 복이요, 믿어지게 하심이 은혜요, 믿고자 하는 마음 주심이 사랑받는 증거다. 처음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 쉽잖아요. 뭐가 복이에요? 믿게 하심이 복이요. 뭐가 은혜요? 믿어지게 하심이 은혜요. 뭐가 사랑받는 증거예요? 믿고자 하는 마음 주심이 사랑받는 증거다. 우리 우상길 형제님도 하나님 믿고자 하는 마음 주셔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복 받은 겁니다. 큰 은혜 입은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뭐 대단한 영적 지식으로 그때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판을 쳤는데 너희들은 영적으로 무능하고 낮아서 영적 지식이 약해서 이미 주가 이르는 사실도 재림한 사실도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보고 있다. 이렇게 떠들던 자들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높여주는 자들이 아니고 야 우린 그러면 버림받았나? 그렇게 힘든 중에도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교회 지키고 있었던 바로 이 성도들, 믿게 하심이 복이요 믿어지게 하심이 복이요 믿고자 하심이 주의 사랑받는 증거다 라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울은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으로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어떻게 하사? 부르사.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직접 부르지 않습니다. 우상길 형제 2월 21일 주일 교회로 오너라 이렇게 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죠? 사람을 통해서 부르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무엇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직접 부르시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 또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거부할 수 있고 외면할 수 있고 그 복음이 가치없게 여길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부르시니까?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니까. 또 무엇을 통해서 부르시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아주 미련해 보이는 그 전도를 통해서 부르니까 외면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가치 없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인가? 왜 복받은 자들인가? 복음을 들을 때에 믿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믿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가장 큰 증거가 아니겠느냐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병이 탁 나았다. 그 사랑받고 받는 증거일 수 있죠. 기도했더니 경제 문제 탁 해결됐다. 사랑받는 증거입니다. 자녀들이 기도했더니 앞길이 척척척 열린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믿어지는 것이 복이요 믿는 것이 은혜요. 믿고자 하는 마음 주심이 주님이 이미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거예요.
14절을 보면 그 결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힘든 중에도 믿음 지키고, 힘든 중에도 교회 지키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혼란한 중에도 신앙의 자리 지키고 삶의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하나님 뜻 받들며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면 다름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의 정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축되거나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믿음을 지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바울은 먼저 이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서로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해 주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미혹하는 자들, 교회를 흔들고 믿음을 흔드는 자들에게서 우리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서로의 영혼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미쁘다는 게 뭐죠? 예쁘다는 겁니까? 믿음직스럽다. 신뢰할 만하다. 우리 주님은 믿음직스러운 분이라는 거예요.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반드시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정도로 믿음직스러운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말세의 성도들은 서로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로 중보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배교의 광풍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요, 배교의 광풍이 교회, 특히 한국 교회에 엄청나게 불어닥칠 겁니다. 이미 유럽 교회는 배교의 광풍이 휩쓸고 지나가 버렸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한 뉴스를 이렇게 기독교 관련 이걸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프랑스에 아주 유명한 펍이 생겼는데, 펍이 뭐냐면 젊은이들이 가서 맥주도 한잔하고 춤도 추고 그러는 곳이에요. 근데 그 큰 펍이 전에 뭐였느냐 맞춰보세요. 교회. 근데 거기 인터뷰를 했어요. 이게 원래 교회였다는데 좀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 젊은이가 그래요. 예, 저도 크리스찬인데 이미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술집이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전혀 그 교회가 펍으로 변한 사실, 그리고 자기가 그 펍에 와서 마음 아파하지 않고 그렇게 즐기고 있는 사실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를 않고 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이 배교의 강풍이 분 것이죠. 우리가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이 말세에 기도해 줘야만 믿음 지키고 교회 지키고 영생에 이르는 이 신앙의 길을 우리는 지키며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되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요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여서 돌아서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말하자면 내치지 말고 그들을 떠날지라도, 그들을 멀리할지라도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껴서 자기를 돌아보고 믿음 위에 설 수 있게 하려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교우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교회를 흔드는 자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함께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가는 모습으로
그 마지막 때 그 힘든 혼란의 시기를 교회가 이겨나가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려는 바울의 사랑과 관심과 기도가 이렇게 깊고 강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그와 같은 관심으로, 그와 같은 기도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세의 믿음과 교회를 지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교회로 굳게 서도록 함께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권면하면서 우리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함양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